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폭염이 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사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부러움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성공이 부러움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왕 중에 왕,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남았으니 그의 성공이 또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성공의 뒤안길에는 다윗은 많은 고난과 그로 인한 슬픔과 그로 인한 탄식이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그런 시편들이 한 73편 정도, 150편의 시편 중에 73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탄식하는 탄원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은 감당해야 될 짐이 많았습니다. 감당해야 될 짐이 많았는데 많아도 너무 많았고 심히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짐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의 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일들, 가벼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짐이 더 견디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정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염려나 근심 같은 마음의 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짐을 잘 관리해야지만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등이 생겨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이고 그리고 로마 16대 로마 황제가 된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승리의 시작도 마음에서, 실패의 시작도 마음에서, 선의 시작도 마음에서, 악의 시작도 마음에서, 사랑의 시작도 마음에서, 미움의 시작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듣고 그 책을 쓴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마음의 평화가 바로 가장 큰 부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짐을 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는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치명적인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가장 큰 근심이고 염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예수님 식성만찬을 행하신 뒤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집도 내려놓고 가정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자기들이 앞으로 감당해야지만 되는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근심하게 됐고 염려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큰 과제도 짐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근심하는 것이 더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어쩌면 육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짐이라고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진을 하들 때 이 무거운 짐은 저는 마음의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는 육체의 짐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짐은 어떤 수고의 짐이 아니라 그 세상의 시련과 세상의 문제로 인한 마음의 짐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나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말하는 것이나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이나 평상시에 판단하는 것이나 평상시 행동이나 평상시의 감정이나 다르게 무기력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사랑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까? 내가 가끔 흔들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동한다고 표현했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지만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흔들리게 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시편 55편을 다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죽을 것 같아. 사망의 위험이 가까이 와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아들과 중신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압살롬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중심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다시 예루살렘 성을 찾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아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믿음이 흔들려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142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죄다 다 드러내서 밝히는 것이 토로이고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무엇부터 하냐면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부터 하나님 앞에 죄다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원통함은 다윗이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했는데 그 우환은 다윗이 당한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때 감정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은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고 그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공포로, 현실 회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그가 믿었던 중신들의 몇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려고 하니까 그것에 반발을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경험을 합니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가 당연히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근심의 단계가 지나고 염려의 단계가 지나고 나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과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고, 그리고 나에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밀려와서 마음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이 떨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떨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큰 일을 당하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은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몸이 쑤시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떨리는 현상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쓰러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라고 됐습니다. 여기에 공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어떤 성경은 황공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공황 상태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단어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어둠으로 갇히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이 공포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근심과 염려의 마음의 짐이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움으로 왔고 더 나가서 떨림이 왔고 그 다음에 공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도 좀 쉬어야지만 돼 하면서 날개가 있다면 저 좋은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편히 쉬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현실을 떠나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회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그런 마음의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로 말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세상에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어떤 짐이 있더라도 감당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광야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광야에 머무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선택한 곳은 광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런 그 말 한마디에 영적으로 침체를 얻어가지고 그가 선택한 자리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광야를 생각한다는 것은 다윗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시련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지만 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시편 55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압살롬이 중신들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더라고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보다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시련보다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는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영육 간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마음의 짐부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구에게나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짐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짐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간지가 있으면 다윗처럼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회피의 사람이 될 것이고,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감의 음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넘겨. 지금 당장 나에게 넘겨.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짐을 맡기라고 급한 목소리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게 맡겨. 마음의 짐을 빨리 내게 맡겨. 왜?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짐부터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던져라고 말씀합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다 내려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감정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이를 원한다면 우리의 아픈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을 1:1로 만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염려도, 근심도, 슬픔도, 두려움도, 분노도, 떨림도, 공포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맡기라 하시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렵잖아요. 왜 주님은 맡기라고 하는데 나는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다윗은 마음의 자유함과 마음의 가벼움을 느끼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갈 때 집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 놓고 가는지 또 들고 가는지, 그런데 마음의 짐이 껌딱지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기도해도 내려놔지지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집으로, 일상으로 가져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글씨 쓰는 나무도 좀 부탁을 드렸고 글씨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마음의 짐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채워주신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새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목자처럼 다윗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내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기쁨과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때 비를 맞은 꽃처럼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일어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뭄에 지쳐가지고 시들어버린 꽃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를 맞아서 다시 소생하는 그런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면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붙잡으셔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다 받아주시옵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